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말 가운데 그 머라는 그 뜻은 유향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호모의 출생지이며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 서신에 잘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다만 사도 요한의 제자 그 폴리갑이 거기서 이제 목회 생활을 좀 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데 서머나의 뜻은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신체에 바르기도 하고 항염제나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서머나 뜻이 몰약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아주 핍박이 심한 상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에 처한 환경에도 우상숭배에 불복하지 않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순교 신앙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에스더가 그 유대 민족이 죽음에 처한 그런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왕의 그런 부름을 받아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근데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 민족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정신으로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민족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죽으면 죽으라는 정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 이 말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이렇게 일본군과 싸우면서 많이 승리한 장군 이름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 수군들에게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서 싸우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님이 그런 사람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죠?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의 종말에도 계신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승리자,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속, 죄의 용서를 받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만화 교회가 죽음에 직면한 아주 핍박이 심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 믿고 충성하면은 너희들도 죽지만은 나중에 부활의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생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그 마르다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 오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있었어요? 나흘 4일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 그 시체에 들어가니까 떠났던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육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죽음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환경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는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해주신 주님의 칭찬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완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고 오늘날은 누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당한 환난에 처한 그런 형편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마신 이 말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으로 해서 서머나 교인들이 굉장한 압박,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핍의 그 헬라어 푸토케이안 이 말은 외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빈곤함, 가난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신세에 처한 아주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핍박하고 고난당해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지고 아주 가난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 생활에서 눌릴 수가 있고 억압당할 수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실제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견디면서 주님 신앙을 유지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어렵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다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고 물질로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고 내적인 신앙,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 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실상은 믿음으로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내적인 마음을 보니까 풍요롭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업적이 많이 있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걸 보고 부유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풍부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울 때 외적인 것을 보았어요. 내적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집사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항상 풍성해야 돼요. 신앙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한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죠. 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경우가 없다 하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우리 내적인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이 몸이 마르고 얼굴 색이 없고 그다음에 그 혈색이 없고 피가 마른 그런 상태가 돼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소문이 들렸거든요.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신다.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라 그러겠다. 예수님 옷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병이 낫겠지.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 성령, 지혜, 말씀이 풍성해야 주님이 오실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은 부자는 뭐예요? 돈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친구들 많고 잔치 벌였죠? 근데 부유한 사람 같으나 예수님 볼 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속엔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병들고 또 가난하고 거짓 신세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불쌍하게 보였으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낙원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미래에 이제 먹고 살 거 다 준비한 사람들 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전도나 하고 이렇게 볼 때 아주 가난하고 뭐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명한 자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냐 영원한 상급이냐 칭찬이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서문학교에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 생활하는 곳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를 우상회해서 거기에 숭배하게 하는데 여기 서문학교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들이 방해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유대인을 이용해서 마귀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꾼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끝까지 영혼 구원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나가더라도 복음을 못 깨달으라고 해요. 그래서 쭉정이 가라지로 남아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마귀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어서 무슨 선물을 하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르느냐 하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구원받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잘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버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게 맞다, 아멘, 믿어지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역사는 못 믿게 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마귀 시험을 이기고 성령 역사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서신에서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바로 권면, 칭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며 두려움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장차 임할 핍박, 고난을 생각하고 상당히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집단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복음 방해 세력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이 여러가지 위험에 처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야당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민주화를 해서 투쟁을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유의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8장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회당장이 이제 막 근심해서 소망이 없다. 아파 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와서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이제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으냐도 예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문학 교인들에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로 시험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10일의 환난은 너희들이 환난 고난이 있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겪게 할 것이다. 감당할 환난을 예수님이 허락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상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받는 짧은 기간 잘 견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겪는 환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시험을 주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서 큰 상을 받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시험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견뎌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그것을 잘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창세 이후로 없던 그 환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 주시리라.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이 있는데 그걸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환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건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고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의 말인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 상으로 주는 면류관. 그래서 우리들은 상으로 주는 면류관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쓰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을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절제하며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 전도하며 구원의 그 천열매 맺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양무리들을 잘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최고로 신구약 그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멸류관을 주님이 이렇게 씌워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주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으로 주님께 헌신 봉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멸류관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